지금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보고 있는데요. 전서 다음에 후서가 있겠죠? 고린도 전서에서 제가 그 말씀을 한번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제 개척을 했고 지금 에베소에 와 있는데, 고린도가 바다 건너거든요. 에게 건너편에 있는데, 그 건너편에서 이제 소식이 들려오는 게 아직도 그 모양이다. 당 짓고 우상 숭배하고 성적인 타락한 그 모습들이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편지를 썼는데 그게 고린도 전서였었거든요. 그래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성도여 잘 알아. 기억 못하시면 어쩔 수 없고. 네. 그런데 그 편지를 썼어요. 근데 그 편지, 고린도전서, 그래서 처음에 무슨 파 그게 뭐냐, 정치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다, 그 말씀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해서 고린도전서를 그 긴 편지를 보냈잖아요. 그런데 그게 소식을 들어보니까 제대로 성도들에게 이렇게 소화가 흡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슬픈 소식에 바울이, 우리가 지금 고린도 후서를 보고 있는데 7장 8절 잠깐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라고 말씀해요. 그게 뭐냐면 전서와 후서 사이에 한 편지가 또 하나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편지를 이제 우리가 분명히 있었던 건 아는데 지금 우리가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안타깝기는 하지만, 근데 우리가 그냥 사람들이 그걸 불러서 눈물의 편지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새해가 밝았습니다. 네,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냈는데 이게 죄송합니다. 안 먹히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전했는데 그게 안 먹히니까, 그 다음에는 바울이, 우리가 이제 바울 서신이 많이 있잖아요. 13편이나 되는데 읽다 보니까 바울의 마음이 이제 읽혀지게 되고 바울의 마음을 많이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바울의 어조를 느낄 수가 있게 되는데, 어떤 때는 막 흥분해가지고 막 다 뒤집어 버려 막 이런 데도 있고요. 근데 그 우울질이 좀 심한 이 바울이 그 마음을 담아서, 하지만 또 호통치는 그런 마음으로 편지를 보냈던 것을 우리가 알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 편지의 어조가 어땠을지를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편지를 눈물의 편지라고 부르는데 그 편지가 먹혔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의 이제 제자로서 이제 개척한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그 디도가 와서 바울에게 됐습니다. 성도들이 드디어 마음을 바로잡아서 회개하고 이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제 말씀대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바울 사도가 전했죠. 그 말씀을 받아서 성도들이 지금 변화하고 있습니다 라는 소식을 받아서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쁜 마음을 가지고 쓴 편지가 바로 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편지 안에는 감사와 기쁨이, 그리고 찬송이 넘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서와 후서를 보면서는 그 차이가 맞네, 같은 교회인데를 아셔야 돼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린도는 예전에 있던 그 큰 항구 도시였었고요. 국제적인 항구 도시였었고, 거기에 14,000명이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는 원형 극장이 있고, 죄송하지만 1,000명이나 되는 성전 창기들이 있고, 그런 도시였었거든요. 그곳에 세워진 교회, 그야말로 큰 물결이 넘실대는지 파도가 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한 위태위태한 지역에 세워져 있는 작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이 세상에 살고 있고 우리도 들려오는 소식들이 너무나 힘들거나 아니면 한숨 나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개인마다 있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그 소망이 그냥 그 바람으로 끝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소망을 심으시고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고, 그 과정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이신 것을 우리가 우리 입술을 통해서 매일매일 고백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볼 텐데요.
어저께 3장이 끝나면서 그리고 4장을 시작하면서 계속 하시고 있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셨다. 그래서 그 빛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어저께 말씀하셨죠? 빛이 있으라가 언제 나오죠? 제일 처음에 창세기에서 나오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 흑암과 어둠만 공허함만 있을 뿐인데 거기에 대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잖아요. 그래서 명령하시면서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셔서 그곳에 빛이 있게 되었죠. 그래서 그처럼 빛 가운데 흑암 가운데 아무것도 없고 소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야말로 죽어가는이 아니고요. 죽어있는 이미 죽은 우리 모두들에게 빛이 있으라 하셔서 그 빛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연결하는데 물 좀 마시겠습니다. 그래서 그 빛을 비추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첫 절에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저 혼자 읽으니까 좀 심심한데요. 같이 읽어주시죠.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보배일까요? 질그릇일까요? 감사합니다. 질그릇 그리고 보배가 담긴 질그릇 너무나 확연하고 그리고 감사한 그런 그림이어서 이 그림 아니면 이 구절을 가지고 아니면 구절을 가지고 말씀 많이 목사님들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 나오는 그 멘트들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저도 피해갈 수가 없어요. 뭐가 담겨 있는가에 따라서 내용이 바뀌죠. 이름도 바뀌어요. 쓰레기가 담겨져 있으면 뭐라고 부를까요? 쓰레기통이라고 하죠. 그런데 만약에 똑같은 그릇은 이상하지만 어쨌든 보석이 담겨 있으면 뭐라고 할까요? 보석통은 생각을 조금 더 하셔야 돼요. 그렇죠? 보석함이라고 하잖아요. 이미 우리가 부르고 싶어지는 이름이 달라집니다.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에 따라서 그 통의 가치가 그 통을 향한 내 생각이 마음이 바뀌는 거죠. 예전에 제가 이제 우리 그 반상회처럼 있었는데 거기 갔더니 거기 있는 이제 반장 아주머니가 그 미국 분인데요.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도둑이 있다고. 근데 도둑 들면 조심해야 되는 게 빤히 보이는 데를 다 털어가니까 귀중한 거는 좀 잘 둬야 된다고. 그래서 그분 말씀이 뭐냐면 콜라캔 있잖아요. 그걸 잘 열어서 거기다 보석을 넣어놓으래요. 그건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도둑이 가도 그건 안 가져간다고. 얼마나 소중했으면 그렇게 처리를 할까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엇이 담겨 있는가가 그 통의 가치를 결정하거든요. 콜라통, 콜라병이었었는데 그 안에 내가 무엇을 넣는가에 따라서 그것이 바로 저거는 딴 거는 다 없어져도 내가 불나면 당장 이건 들고 나가야 되는 가장 내 집안에서 가장 소중한 그런 물건이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보배를 아까 그리고 우리가 방금 전에 확인하고 들어왔던 그 영광이 주님의 영광이 그 빛이 우리 안에 담겨졌고 이제 우리를 아무래도 어떻게 해도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이게 지금 살다가 100년이고 200년 안 가잖아요. 길어야 100몇 년 가겠죠. 근데 그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우리가 질그릇 살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 보배, 하나님의 영광, 보배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다음 뭐라고 하시냐면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다,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보배함이야, 보석함이야, 난 원래 질그릇인데 난 바뀌었어, 이제 질그릇 통이 아니고 함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감사하죠. 근데 그것만 아니고요, 능력이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당연히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귀한 큰 영광들이 나타날 거거든요.
하지만 나타나게 될 때에 이게 내가 아니다. 내 안에 담긴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다. 나는 질그릇일 뿐이지, 나는 그냥 도구로 쓰임받을 뿐이지 내가 아니다. 하나님이 질그릇인 나를 붙잡으시고 이 질그릇을 통해서 보배함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당신의 큰 일을, 역사를 지금 행하시고 계시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라고 이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들은 태도가 바뀌게 되겠죠. 관점이, 무슨 일을 당해도, 어떤 일이 생겨도 그 상태를 그러니까 현재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매이는 것이 아니고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의 마음 자세가 생기게 되는 것이겠죠. 아멘. 그래서 8절 9절이 이어집니다.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10분 오셨군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9절이 안 나오면 핍박을 받아도, 거꾸로 됨을 당하여도, 네, 아멘. 이게 뭐냐면요, 맞았어요. 폭, 휙, 폭, 휙, 폭, 휙, 폭, 휙. 계속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무슨 슈퍼 오뚜기도 아니고요. 우리 안에 보배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질그릇이 긁히든 깨져도 어떻게 될까요? 다시 붙이시죠. 저희 영어 TD가 있잖아요. 몇 년 전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렉터가 이제 디자인을 하면서 저희는 이제 계속 뭐 다 그렇지만 TD마다 티셔츠를 오늘 옷을 만들었는데 거기 디자인인데요. 거기에 깨진 그릇에 이렇게 소위 말하는 본드, 글루를 붙여가지고 그 붙인 그런 그림으로 디자인을 했더라고요. 전 처음에 그래, 주님 사랑이 그렇지, 깨진 우리를 붙이시지, 그럼 붙여가지고 이제 흠도 좀 없게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이렇게 굳이 깨진 거를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그렇더라고요. 질그릇이 내가 질그릇이야 라를 기억하는 방법은 마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못자국을 손에 가지시고 이게 내가 너를 사랑한 증거다 라고 당신이 당신에게,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처럼 질그릇이 내가 질그릇이야 라고 하는, 기억하는 방법은 아마 우리에게 있는 그런 어려웠던 과거들, 아니면 지금 이 시간을 이겨나갈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계속 되새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질그릇인 우리들, 하지만 무슨 일을 당해도 계속 일어나게 되는, 우겨쌈을 당하든 아니면 사방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죄어 오든지 간에 그곳에서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연결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을 만드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 그것이 질그릇, 보배가 담겨진 질그릇으로 사는 그런 감사, 기쁨, 영광, 일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그 10절 11절로 말씀이 이어지게 되는데 그 다음에 저는 13절로 가기를 원합니다. 13절에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고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고로 또한 말하노라.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고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고로 또한 말하노라. 아멘. 그냥 간단하게 보면 맞아,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요, 그게 이 말씀이 기록한 바라고 돼 있잖아요.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라고 돼 있고요. 기록한 바를 찾아보니까 어디에 써 있을까요? 시편에 써 있습니다. 116편에 써 있습니다. 첫 두 절에 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하였는지 그것을 말씀하는데, 제가 이것은 영어로 준비했는데 제가 저기 EM에 같이 있다고 그래서 하는 게 아니고요, 영어가 더 쉽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보시면 I love the Lord, 그냥 팍 오시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Because He listened to my voice, 그분께서 내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때문에. And my cries for mercy, 긍휼을 구하는 내 부르짖음을 들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because He has turned His ear to me, 당신께서 나에게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Therefore, 그러므로 I will call, 내가 부르짖습니다. On him, 그분께. As long as I live, 내가 숨 쉬는 이상, 살아 숨 쉬는 이상 나는 그분께 부르짖습니다. 아멘. 이거예요. 이 시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와서 바울이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13절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래서 다시 보시면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거로 뭘 믿을까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내게 귀 기울이신 하나님, 내 음성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무나 힘들 때 116편은 죽을 고비를 지금 넘기고 있을 때거든요. 그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신 하나님, 내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거로 말하였다. 뭘 말할까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결국은 그 부르짖음이 다른 성도들에게, 같이 있는 우리 공동체에게 연결되어서 그분들이 함께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르짖게 되는 그 마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 이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거로 또한 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하셨고 다윗을 왕을 삼으시고 다윗을 사용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그리고 이제 우리들에게 나타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우리가 어떠한 어려운 일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를 붙잡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건져내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나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이 내 하나님이 나한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만 그냥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어둠 가운데 아직도 흑암 가운데 묶여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구원해서 불러내기를 원하시는 그 백성들에게 부르짖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내 입술을, 우리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그 사람들을 끄집어내는, 그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말하노라. 우리가 믿음으로 만들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 가운데 고백하고 부르짖노라, 전하노라 라는 말씀이 바로 23절인 것이죠. 아멘. 결국 그래서 예수와 함께 우리를 살리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된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결론이 되게 돼요.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보배가 담겨져 있습니다. 질그릇입니다. 두 가지가 있겠죠. 나는 이제 보배함이야. 감사해.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난 질그릇이라 그냥 뭐 쓰레기통이든 뭐든 그렇게 쓰일 정도 고고작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보석을 심으셨군요. 이 보석을 통해서 나에게 일하시는군요. 나를 만드셨군요. 감사합니다. 그거 감사하죠. 근데 거기서만 있으면 안 되고요. 질그릇 속에 담겨져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냐하면 보석을 통해서 이 가치가 드러나게 될 것인데, 그 가치가 그냥 나조차고 내가 이제 보석함이야 로 끝나지 않고 질그릇인 것을 기억하면서 보석의 용도를, 보석의 그 권위를, 보석의 소중함을 계속 전할 수 있는 그 질그릇으로 쓰임받기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고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내가 특히나 어려웠을 때, 어렵게 될 때에 그러한 그 우겨쌈을 당한 그런 상황이 될지라도 그 가운데 내 안에 계신 분이 보배이시다, 내 안에 계신 분이 능력이 있으시다,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를 다시 건지신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단계로 가기를 원하는 것이고요. 그 단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는 그것을 전해서, 나만 아니라 다른 질그릇들이 많이 있잖아요. 다른 질그릇들은 깨져 있든지 저기 어디 처박혀 있든지 못 쓰여지고 있는데, 당신도 그릇이 준비되면 그 그릇에 보석을 담게 되고 나처럼 보배함으로 바뀌게 됩니다. 보배함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기를 원하세요 라는 고백들이, 삶 가운데 있는 고백들이, 우리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고백들이 그냥 입술로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들 가운데서도 드러나서, 우리 옆에 계신 성도들은 이제 다 보시죠? 어떤 보석인지 잘 모르겠지만 다 보석들이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성도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내 친구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아니면 직장의 부하 직원이나 상사들에게,
아니면 학교에 가면 학교에서 같이 있는 친구들에게, 아니면 같이 연결되어 있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옆에, 더 나아가서 이 지구 반대편에 있는, 복음을 모르고 이 보배가 뭔지도 모르는 그 영혼들에게, 질그릇들에게 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말씀 가운데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멘. 이제 한 목사님 쿠바에 가셨잖아요. 쿠바에 가시면 연결이 잘 안 된대요. 저는 안 가봐서 잘 모르는데 그런데 가시는 분들마다 가면 연락 두절이 돼요. 꼭 무슨 있잖아요. 버뮤다 이런 데 가면 비행기 막 납치되고 이런 것처럼 탁 그랬다가 다시 오세요. 그리고 오셔가지고는 정말 놀라운 소식들 전해주시거든요.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일들인데, 그래서 목사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하겠고 기도해 주시도록 저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근데 또 한 목사님은 이제 우리하고 함께 계시니까 지금 같이 섬기고 또 같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연합해서 일하고 있는데, 김광식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수많은 얘기들이 있잖아요. 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제가 들었던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몇 년도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초창기였던 것 같아요. 그 구소련의 이제 비행기 안에 지금 우리 교회 분은 아니세요. 근데 어떤 젊은 목사님이랑 같이 계셨대요. 근데 비행기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비행기 안에서 비행기가 이제 이륙을 못하고, 그다음에 엔진도 꺼져 있고 추운데, 저도 안 가봐서 잘 모르겠어요. 러시아의 구소련의 겨울은 많이 춥답니다. 막 우리 옛날 예전에 있던 그 선교 비디오에 보면 40도가 아니면 추위를 말하지 말라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예, 하여튼 추운데 그 비행기 안에서 영어로 several hour라고 그랬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아마 서너 시간 된 것 같아요. 몇 시간 동안 비행기가 이제 갈 생각을 안 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계신 그 젊은 목사님이 좀 걱정이 돼서, 목사님 괜찮으세요? 하고 물어보셨대요. 목사님 뭐라고 하셨을까요? 이거 저 잘 못 들으셨죠? 저도 자주 못 듣던 말씀인데, 목사님이 보시더니 우리 참 멋지지 않니? 그러셨대요. 그래서 뭐가 멋질까요? 상황을 보면 짜증나고 춥고 괴롭고, 이거 뭐라도 좀 방송 나와서 어떻게 하겠다고, 이제 얼마 기다리면 되겠다고 있으면 좋겠는데 아무것도 없고 그냥 꽉꽉 막혀 있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하고 그냥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보게 되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하시는지, 무슨 가치가 내 안에, 나는 질그릇이지만 내 안에 있는 가치가 무엇이고, 그래서 그 가치가 어떻게 전달되어질지, 이것을 지금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을 생각하면 지금 고통은 어떤 고통이라고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이제 가면 내가 받게 될 상급 가운데 하나 있구나. 요걸 리스트 하나 체크하게 되는구나. 이 생각을 하니까 재밌고 감사하고, 또 그 생각을 하게 되는 내 바뀌어진 시프트가 된, 패러다임 시프트가 된 내 생각을 생각해 보니까 또 감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멋지지 않니? 라는 말씀이 나오게 되는 거겠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질그릇인 나를 기억하시고, 이건 질그릇이니까 어쩔 수 없지, 그건 그거예요. 하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보배를 생각하면서, 하지만 나를 바꾸셨다. 이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주님의 일을 향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건 그냥 어려움일 뿐이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것을 바꾸시고 그걸 통해서 일하시고,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당신의 하나님의 왕국이, 나라가 확장되어져 간다 하는 영광의 모습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래서 이거 멋있는 스토리구나 라고 기대하고 그것을 우리 마음까지 다시 되새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도록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주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우리가 갱신하게 될 때에, 그것을 다시 되뇌이게 될 때에, 다시 더 나아가서는 나누게 될 때에, 그 보배가 담겨진 질그릇의 가치는 더 높아지고 더 넓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더욱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그 은혜를 향해서 나아가시고 그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도록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제목을 왜 질그릇 서프라이즈라고 정했냐면요. 그렇게 될 때 그 있잖아요. 우리가 뭐 이런 데다가 왜 선물을 담아가지고 왔어? 하면서 이제 선물을 그 포장지를 열어요. 근데 열었더니 거기에 진짜 내가 원하던 게 있었던 거예요. 그럼 너무나 기쁘죠. 감사하죠. 그런 건 뭐라 그러죠? 서프라이즈라고 하잖아요. 우린 질그릇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보배를 보게 될 때, 내가 봤을 때도 서프라이즈지만 나를 통해서 그 보배를 보게 된 다른 사람들은 더더군다나 더 서프라이즈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서프라이즈가 잘못되면요, 서플라이가 되거든요. 재고 명단에 서플라이 있게 되는 여러분들이 질그릇 서플라이즈가 될 것인지 아니면 질그릇 서프라이즈가 될 것인지 결정하시고 기도하면서 결단하시고 하나님께 헌신하시고 주님께 귀하게 쓰임 받으시고 영광 올려드리시는 우리 성도들 모두 되시도록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질그릇으로 빚으셨지만 그 가운데 보배를 담으시고 또 그 보배를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의 권능과 은혜를 봅니다. 주님을 더욱 기억하고 주님을 더욱 높이 올려드릴 수 있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순간순간을 통해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여러 성도들 모두들 되시도록 축복하고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같이 찬양합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상해보라. 하늘보다도 높은 주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지치를 않네. 특별한 이들이 어찌 그의 긍휼 이들이 내 영혼의 문을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되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쓰시고 놀랍네. 아멘. 우리 모든 심령들은 질그들 안에 우리 보배가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보배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무엇보다도 그것을 담아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 담겨진 것을 귀하게 여기셔야 되고, 그것이 정말 귀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을 가지고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증거하는 삶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또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우리는 정말 보잘것없지만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가 보배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뜻을 기억하며
감사로 또 귀하게 또 남을 살리는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심령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마음의 소원을 가진 자들이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앞에 응답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모든 막힌 것들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풀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아버지 영화 주님 가정의 또 자녀의 또 직장의 문제, 아버지 금전적인 문제, 아버지 육신의 연약한 문제, 모든 환경적인 문제 우리 주님께서 친히 다 간섭하여 주셔서 응답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마음에 소원한 것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이 시간에 육신의 연약한 자들도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여호와 라파 시 하나님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손을 얹은 자마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연약한 육신들은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치유받을지어다.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님께서 깨끗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병상에서 고생하는 자들도 우리 주님 친히 찾아가셔서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들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심령들 가운데 우리 주님 때문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위대한 간증의 역사들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와 계신 우리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부어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단기 선교팀들에게도 복음의 증인으로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와 교통 인도하심이 보잘것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보배로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보배를 담아주시고 그 보배를 나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고 살리는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도 그 사랑을 전하기 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오늘도 우리 기도 자리 잡으시고 우리 또 강단 위에 올라오셔서 우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도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예정된 모든 쿠바 선교 사역 잘 감당하시고 또 돌아오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또 우리 예배 찬양국 우리 김창희 집사님, 우리 김성규 집사님 또 우리 모든 대원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 한 분의 선교사님 가정은 우리 탄자니아 여의주 우리 최희정 선교사님이십니다.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오늘은 금요 성령 집회가 있는 날입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피시고 이끌어 주신 하나님 앞에 또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금요 성령 집회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 우리 기도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